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고단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앉은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얼굴 뵈니까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 권사님 얼굴 보니까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이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져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사회적인 불이익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연단되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시험, 근심, 걱정, 환란이 없는 정말 우리 앞에 쫙 깔려진 꽃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과 환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꽃길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시밭길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꽃길이 깔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실 그 걸음걸음이 고난이었고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낮에 덥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그 길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다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봄에 이제 봄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어쩌면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제대로 일도 못하고 놀았다는 분, 심지어 겨울에는 월세 내기도 힘들었다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같이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나의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분들, 정말 우리 인생에 다양한 셀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들, 시험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아프면 아파하고 슬프면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너무 빠져들어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예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 근심하지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근심을 잠깐의 것으로 보내버리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역설적인 기쁨인 것이죠. 고난 중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서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과 하늘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가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는 즐거웠다가 병이 들면은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주권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께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험, 이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조차도 영원에 비하면 잠깐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잠깐으로 여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그 시험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오늘의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잠깐의 근심 뒤에 있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오히려 그 하늘 소망이 그 잠깐의 시험을 이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굳세어지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겉모양뿐인지 아니면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믿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련과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 시험에 통과할 때, 이 시험을 잘 치러낼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교만함, 우리의 정욕, 세상적인 욕심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들, 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에,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낙심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을 붙잡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그 책 안에서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반응을 세 가지의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나는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 한다면 네가 죽으라. 다른 사람을 등 떠미는 사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나치가 와서 죽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 아니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더욱더 고결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 대신에 자기가 먼저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겉모습뿐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연단된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금이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조차도 결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금조차 없어지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관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가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자꾸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처음 가졌던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회복해야 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은 옛날의 믿음이 내 지금 믿음보다 더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허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처음 신앙할 때는 뭐 10점짜리 믿음, 20점짜리 믿음이었어도 30점이 되고 40점이 되고 50점이 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막 80점, 90점짜리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은 빵점짜리 믿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더 높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금요철에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 주일 헌금만 드려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일천 번제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벽돌 헌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기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여작하다 자꾸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머무르지 마시고 더 큰 믿음 사모하면서 날로 날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이 다 끝이 나게 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믿음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칭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혹시라도 시험 앞에서 혹시라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으며 그 믿음의 상급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증거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에 충만한 기쁨,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맛있는 것 먹으면 즐겁죠. 맛있는 것 먹으면 즐거워요. 이제 좀 이따 바자회 할 때 아마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는 즐겁지만 두세 시간만 지나도 야, 아까 전에 점심 때 먹었던 거 정말 맛있었는데 점심 때 먹었던 김밥, 점심 때 먹었던 국수 진짜 맛있었는데 하고서는 여전히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 이제 슬슬 배고픈데 저녁 뭐 먹을까? 다음 끼니 생각이 나지. 점심 먹었던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3시간, 4시간도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집을 사도 기쁘고 뭐 차를 사도 기쁘고 뭐 새 옷을 사도 기쁘고 다 좋겠지만 그런 물질의 소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그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막 연애 안 해본 분들처럼 그런가 하는 표정을 짓고 계셔요? 다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더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의 가장 마지막 목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부분이지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영화롭게 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날을 견뎌야만 한다면 그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겠죠. 어떻게 말하자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견뎌야 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기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외롭고 슬픈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